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10일 토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27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사실 제가 새벽잠이 참 많은 사람인데요. 새벽에 알람을 맞춰도 잘 못 듣거나 아니면 잠결에 그냥 누르고 다시 잠이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새벽에 눈이 떠져요. 알람 소리를 듣지 않아도 그냥 새벽에 눈이 바로 떠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새벽에 얼른 일어나서 시편 읽고 이걸 묵상하고 해설을 준비해서 또 영상을 찍고 이걸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이 해설 영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또 오늘의 해설,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또 시편 쓰기를 통해서 그 말씀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50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50편의 부제를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고라자손의 시편을 우리가 몇 편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아삽의 시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제일 많이 시편을 썼는데 73편 정도 다윗이 시편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시편을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12편 정도 되는 시편이 시편 150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삽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 인도자 3인방이 있어요. 그 3인방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여두둔은 지난번 39편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것이 바로 다윗 시대 찬양의 3인방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거 구절이 있는가? 라고 할 때에 역대상 25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아무튼 다윗 시대의 찬양 하면 이 세 사람의 이름이 항상 따라 나올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것은 그 후손들이, 다시 말해서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의 후손들이 성전에 성가대를 섬겼다는 기록이 역대상 25장에 계속 읽어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2절에 보면 아삽의 아들이 4명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이 6명, 역대상 25장 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역대상 25장 4절에 헤만의 아들들이 14명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명, 6명, 14명 합하면 모두 몇 명입니까? 24명이죠. 이 24명의 아들들이 말하자면 성가대 조장이 되는 거예요. 24개 조의 성가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조에 이 조장을 포함해서 12명이 한 성가대가 됩니다. 12명이 한 성가대가 되고 그 성가대가 2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총 288명이 되는 거예요. 288명이 24개 조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성가대로 찬양을 섬기는 그런 시스템이 역대상 25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역대상 2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신기할 겁니다. 그동안의 역대상 25장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내용들이 오늘 제가 드린 이 설명을 기억하고 25장을 보면 그냥 25장의 내용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 눈에 들어오는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부제에 나오는 아삽을 설명 마치고 이제 시편 50편의 제목을 정해보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정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오늘의 이 주제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과는 주제가 좀 다른, 색다른 주제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50편을 크게 4단락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서론인데 소집입니다. 소집. 이게 무슨 말인가? 민방위 소집도 아니고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서론이고 소집. 7절에서 15절은 예배에 대한 권면. 예배에 대한 권면. 16절에서 21절은 삶의 예배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은 결론인데 예배의 회복. 이렇게 해서 4덩어리로 시편 50편을 나누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6절 서론이고 소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론이면서 예배에 대한 권면, 가르침을 주려고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 소집하는 주체와 그리고 소집을 받는 대상이 나와요. 자, 1절 보시면 누가 소집을 합니까?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3개로 나누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3중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호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 1절 뒤에를 보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러분, 해가 뜨는 곳이 있으면 지구상의 어느 지역은 해가 지는 곳이 있을 거예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다 시차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세상을 다 불러 모은다는 이야기는 지구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 불러 모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1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싶으신데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셔서 말씀을 하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은 그렇게 소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빛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이고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인 거예요.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잠잠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오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오시는가? 뒤에 보니까 삼키는 불로, 광풍으로 이 2가지를 일으키시면서 요란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 앞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보면 불로, 그리고 바람으로, 광풍으로 나타나시는 예가 성경 곳곳에 나타나죠. 전형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집하시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소집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러 모으시는 분이 6절에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심판장이 심히로다. 셀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소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5절 소집한 그 백성을 향해서 예배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권면을 주시는 내용이죠. 자, 7절에 제가 제목을 정해보자면 주목, 7절은 주목이라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릴 때 그 월요일마다 조회를 한다고 하나요? 조례를 한다고 하나요? 학교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줄 서서 있으면 교장 선생님이 나오고 주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하자면 7절의 내용이 그런 주목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주목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주목하니까 다들 긴장해 있는데 8절 가면 이 8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긴장 풀기라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잔뜩 긴장해 있어요. 재물이 잘못됐나? 예배를 잘못 드렸나? 그렇게 해서 긴장해 있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심을 시키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를 불러 모은 것은 너희들이 재물을 빼어 먹어서도 아니다. 뭐 재물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빠짐없이 재물 드리고 제사 드려온 거 내가 잘 안다. 안심을 먼저 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3절은 제목을 붙이자면 오해 풀기. 제가 9절에서 13절을 묶어서 좀 쉽게 스토리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얘들아, 내가 너희 집 수소나 숫 염소를 원하는 게 아니란다. 생각해봐라. 모든 들짐승과 목장의 모든 가축, 모든 새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한테 뭘 달라고 하겠냐?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슨 소고기를 원하고 염소피를 마시겠냐? 종합하면 나는 절대 너희의 그 값진 재물, 튼실한 재물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란다. 오해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14절, 15절은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진심 첫 번째 14절에 감사의 예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심령 속에 감사가 빠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서원 이행, 후반부를 서원 이행이라고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원하시는 것 서원 이행입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약속을 해놓고 잘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제가 이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들을 주셨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해놓고 병을 낫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이 사업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를 이번만 풀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이행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15절인데 제목을 전적 의존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의존하는
삶의 모습을, 그리고 그런 예배의 모습을 원하신다 하는 이 내용이 오늘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락 16절부터 21절은 삶의 예배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악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디 감히 그 입으로, 죄악된 그 입으로 내 율법을 말하며 언약을 운운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면서 일주일 내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어디 하나님의 율법을 운운하고 내 언약을 그렇게 입에 담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17절 보시면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가르침도 저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듯 그렇게 무시하고 흘려듣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18절은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도둑질과 간음을 일삼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19절은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예배 실컷 드리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안에서 악담을 퍼뜨리고 그리고 모함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20절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평일날 밖으로 나가면 친형제들 간에도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배도 잘 드려요. 제물도 멀쩡한 제물, 흠 없는 제물 잘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뒤돌아서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예배 드린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딴판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답답해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시편 세 번째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가타부타 너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조용히 내가 기다려왔다. 그랬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너 같은 줄 아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 끝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22절과 23절은 결론이고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책망하셨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렇다면 이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먼저 22절에 회복 1.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악을 행하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라.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생각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회복의 첫 번째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23절의 회복, 두 번째는 감사하라. 감사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무조건 살찐 재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걸로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회복의 길은 23절에 옳은 행위로 살아라. 옳은 행위로 살아야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잘못됐다. 내가 잘못 살았다. 이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나의 행위를 이제 옳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고 진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요,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 그런 옳은 삶의 모습이 반드시 예배 뒤에 이어져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진짜 예배로 받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누리게 하신다라고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 생각해라, 감사하라, 옳은 행위로 살아라. 바로 이것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고 시편 기자가 선포하면서 시편 50편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50편 해설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8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항상 예배 드려왔다. 그거 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 아니다.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도 재물도 헌신도 그 정도면 지금까지 충분히 잘 해왔다고, 안 빠지고 잘 해왔다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태신앙으로 50년 6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지금까지 예배 드린 횟수만 헤아려 본다고 한다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한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들, 그게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섭섭하시다 하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섭섭해하고 책망하시는가?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실망하고 또 섭섭해하고 책망하시는 때가 언제인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빠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버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섭섭해하는 예배가 된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빠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신다. 예배의 중심은 감사예요. 감사가 빠진 예배는 10시간을 드리든 100시간을 드리든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5분, 10분 짧은 개인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감사가 묻어나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너무나도 흡족하게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삶의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을 때 섭섭해하시고 책망하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삶으로 나가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듯이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고 참아주며 보듬어 안는 그런 삶의 예배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섭섭해하시고 더 나아가서 무섭게 책망하신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편 50편을 계기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실 때 야, 정말로 마음에 든다, 만족스럽다, 너 그 정도 예배 드리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최근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 정말 실망스럽다, 너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냐, 너 어떻게 그렇게 예배할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예배일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스스로 본인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점검해 보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빠진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감사의 제사가 빠졌다면, 감사의 고백이 빠졌다면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일주일 내내 하루하루가 주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진다면 오늘 이 시편 50편을 쓰는 이 날은 너무나도 우리 인생의 복된 날이요, 의미 있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온종일 예배자로 살아가다가 내일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은혜로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